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마려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뜯던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동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 그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이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 자체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게 된 동기예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니라. 자, 지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시험을 받으시러 가신 거예요. 자, 이게 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영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명확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는데 무엇을 위한 거냐면 시험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가만있어. 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왜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왜 시험을 받게 하십니까? 그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그거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험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이 시험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꺼이 맞아들여야 할 그런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겪죠. 받죠.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시험을 받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안 좋아요. 시험 받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아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네,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시험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뭐 유혹도 있고 무슨 우리가 실수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시험 받으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그게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에는 제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첫 번째 시험거리로 던진 주제는 뭐냐면 1차원적인 욕구예요. 그게 뭡니까? 굶주림에 관한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시험이에요. 굶주림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 먹어야 돼요. 이게 1차원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지금 금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극도로 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로서는 아주 적절한 시험거리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시험을 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그 기적을 행해서 너의 필요도 채우고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배고픔도 면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극을 하고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뭔가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데 말이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이래봬도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극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 너 바보야? 아니 비싼 밥 먹고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런 말을 당해? 왜 그런 취급당해? 갖다 쏘아붙여? 뭔가 좀 해. 말하자면 지금 마귀가요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근데 그걸 그렇게 그러고 있냐?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띄워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나도 인정해. 띄워주면서 그 특권을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 특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러면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골고다 언덕에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금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달려가지고요. 순간순간 지금 점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야, 그러고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고 있지 말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왜 그러고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비열하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걸,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더 제가 실감나게 얘기할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걸? 이게 뭐예요? 안 하실 걸 그 말이에요. 야, 참.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걸 증명해 보시지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해서 알고 조롱하는 겁니다.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모욕적인 거 있을까요? 정말로 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모욕을 받으면요, 뭐 어쩌고 저쩌 하면서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조롱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만하지 않는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권세를,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세를,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러셨으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권세를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권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힘입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큰 힘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곳에 널려있던 돌덩이들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필요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죄를 짊어지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뭐 자기가 무슨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마귀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위해서 뭘 해줬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너의 하나님이라면 네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 애들 봐. 여전히 그 모양이잖아. 좋아진 게 있어? 나아진 게 있어? 그래, 너의 문제도 그렇지 그래. 봐. 뭐가 좋아졌는데?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래도 그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거야? 그래도 그분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거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거야?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똑같이 시험을 겪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종이잖아. 근데 네 아들 뭐야?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 제가 이 단에서 설교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미친다고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으로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마귀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요.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일이 하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사랑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이 우리한테 뭐를 더 아끼시겠냐고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의의 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명예를,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자기 이름을 거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나한테 아끼실 게 뭐가 있겠는가? 영어를 기억하자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답답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리고 그분은 이미 아들을 나한테 내주셨어. 아직 안 주시는 이유는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자고요. 아멘. 그 믿음 아니면 못 삽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라고요. 명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너무 기쁜 존재예요. 곧 죽어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저 여러분을 들어 올리셨어요.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게 안 그래요? 이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거를 기치를 내세요. 그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말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4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3절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지식과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인간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세상 논리예요. 지금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궁핍하니까 아직 지식과 과학이 덜 발달돼서 인간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관을 갖고 계셔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떡이 아니라 말씀의 결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는 우리가 두려워야 할 진짜 기갈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 없나요? 성경 안 가지고 갖다 읽어도 돼요. 전화기도 있지. 사방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냐고요. 마음으로 듣냐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지식과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사람도 인간도 국제할 수 있어요. 거의 못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만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온갖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코트에 가서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거 좀 심각하다. 근데 예수를 믿는 분이라서 얘기를 해요. 지금 애티즈 조지아 그 타운에만도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대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필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되지만 근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만을 강조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맞받아 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받아 쳐야 돼요. 아멘. 다른 거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사람이 진실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이므로 땅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즉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여기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여러 선지자들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선물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관계가 돼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헌금도 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교회도 치우시고요. 성소도 하시고요. 섬기시고요. 사람들. 예?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노예처럼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몽땅 주려고 하셔요. 그럼 실감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셔? 실감이 안 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소원이 있는가 믿지 마십시오. 자, 난 너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참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필요만 정신팔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얼마큼 읽으라고 여러분한테 강제하지 않아요. 뭐 얼마큼 읽은 거 써와라. 무슨 뭐 증명해라. 그런 거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잘 때나 깰 때나 그냥 그 말씀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죽기 살기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죽기 살기로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진실로 이게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들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하고 싶고 막 해요. 이게 정말로 영원히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십시오. 대부분 많은 경우 좀 있다가 또 갈증, 먹어도 갈증, 봐도 갈증.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엄청나게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뭔가 가슴이 허해요. 너무 많은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럴 때 답을 말하기를 좀 꺼립니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믿으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소식을 제가 몰라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 이것들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얻는 것만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이것만이 여러분이 진실로 사는 길이고요. 그것만이 진실로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예수님 만나자고요. 만날 방법은 다 모든 일 치우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앉아도 예수, 누워도 예수, 집에 있어도 예수, 나가도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예수, 하루 종일 예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꾸 말로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인생 피곤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피곤해요.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요,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불렀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프레셔스,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해볼까요? You are so precious to me. You are so precious to me.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me.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찬양을 설교할 때 부르고 한 주 내내 그 찬양이 막 흘러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도 이럽니다. 집사람이 왜 그 손 떠냐고 그래요. 손 떠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음악이 흐른다고. 진짜 그래요. 지휘자 아니랄까봐 항상 이래요. 오늘도 난 얘기하는 거야. You are so precious me 하느라 그랬다고. 우리 참 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고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대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당하신 모습을 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특권을 이용해서 자 네가 배가 엄청 고프지? 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주시니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능력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